독일의 시인이며 소설가인 헤르만 헤세의 작품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나는 시와 또 산문과 또 작품들에서 뽑은 글입니다. 그 잃어버린 나에서는 행복으로 가는 길, 어떻게 행복으로 가는가, 꿈을 이루어가는 것, 어떻게 꿈을 이룰 수가 있을까, 아름다움에 관하여 또 믿음과 깨달음에 관하여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자기, 우리는 이 무지와 또 욕심과 분주함으로, 세상의 분주함으로 자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찾을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쉽고도 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나에 대한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나라고 할 때 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능적인 나입니다. 동물적인 나라고도 하겠습니다. 에고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에 놓는 마음을 말하죠. 유아 심리학에 자아중심성이라는 게 있어요. 어린아이들 한 서너 살, 5살까지 된 아이들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빠 엄마도 나를 위해 있고 동생과 친구들도 나를 위해 있고 해와 달과 별들도 나를 위해 있다. 다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나를 위해 있다. 이게 자아중심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자아중심성을 가진 사람, 이 본능적인 나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고 주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나를 위해 먹고 나를 위해 일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그 부자는 누굴 위해 살아갑니까? 날마다 고운 베옷을 입고 연락하죠. 매일 잔치를 합니다. 그 부자는 남에게 신경 안 쓰죠. 자기 잘 먹고 자기 잘 입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이러한 사람이 이 본능적인 나, 에고로 이루어진 나, 동물적인 나입니다. 이렇게 본능대로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면 기분은 좋습니다. 즐거워요. 해피합니다. 쾌락도 누리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즐겁고 쾌락이 있죠. 그러나 육체로 심어서 썩어질 것을 거두므로 결국은 허무와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물적인 나는 늘 사람들에게 신경을 써요. 누가 나를 뭐라 그러나, 저 옆에 내가 나를 뭐라고 말하나,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나 해서 늘 다른 사람의 신경을 쓰기 때문에 상처를 입어요.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평강이 없고 늘 슬픔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본능적인 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나는 소속감, 사회적인 나겠죠. 소속감의 나가 있습니다. 이 소속감은 이 자아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아빠, 엄마 다 모든 사람이 있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남자는 이제 커가지고 장가를 들면은 처자식을 위해 살아가죠. 죽어라 하고 남자들은 일합니다. 저도 이제 살아왔지만 사실 처자식 이게 참 만만치 않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처자식을 위해서 하여튼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소속감에 나죠.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여자들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은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가끔 아내가 밥 생각이 없다 그래요. 밥 먹기 싫다고. 그런데도 저 때문에 밥을 합니다. 저 때문에 밥을 해서 할 수 없이 같이 먹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힘들지만은 고맙다 그래요. 하여튼 소속감으로 그렇게 일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 군대 생활, 사회 생활 다 소속감에 나죠. 소속감에 납니다. 이제 내일 이 금요일부터 파리 올림픽 시작되죠. 파리 올림픽 2주 동안 개막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모든 선수들이 금메달을 위해서 열심히 메달을 따려고 애를 씁니다. 메달을 딴 친구와 메달을 못 딴 친구, 메달과 노메달이 있죠. 이 메달과 노메달. 그래서 메달의 영광, 노메달의 수치, 메달의 기쁨, 노메달의 슬픔, 메달의 성공, 노메달의 실패. 이런 소속감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에 보람도 느끼고 기쁨도 있고 열매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으로 얻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형적은 다 지나가게 되죠.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이 소속감에 나도 결국은 허무와 절망으로 마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나는 은혜로 된 나예요. 은혜로 된 나. 이것이 참나입니다. 은혜로 된 나.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혈육으로부터 온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나예요. 용서받은 나, 새 생명을 받은 나, 구원받은 나,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그 속에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나입니다. 이것이 참나요, 은혜로 된 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참나, 은혜로 된 나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오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또 삭개오에게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죄 용서함을 받고 거듭남으로 주님의 생명을 가져서 은혜로 거듭난 나를 말하는 것이죠. 이 은혜로 된 나가 참나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은혜로 된 나, 참나를 느끼며 감사하며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은혜로 된 나, 참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로 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오늘 말씀에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은혜로 된 나를 이렇게 복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가서는 Song of Song, 노래 중에 노래, 원더풀, 최고의 노래라 그런지 영어로 Song of Song 그런데 이 아가서는 최고의 노래입니다. 이것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는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다. 또 우리 주님은 그 전체가 사랑스럽다. 이렇게 10절과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시죠. 친구. 너는 나의 친구다. 친구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은혜로 된 나의 모습,
은혜로 참나의 모습은 이러한 존재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구나. 희고도 붓다. 우리를 희고도 붓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로 된 나는 희고도 붉은 존재라 그런 말이에요. 희고도 붓다 그 말은 젊다 그 말이에요. 젊다. 그래서 혈색이 젊은이 같고 건강과 힘이 넘쳐 보인다. 여러분 유행가 가사에 그런 거 있죠.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여러분 이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우리는 성령으로 늘 새롭게 된 존재. 은혜로 된 나는 성령으로 늘 새로워지는 존재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건강해지고 성령으로 힘이 넘친다 그 말이에요. 시편 103편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새롭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활력이 넘치게 하신다. 생명력이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고 성령으로 강건해지고 활력이 넘치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주님의 생명력이 풍성한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강건하고 이 희고도 붉고 이런 혈색이 있는 젊은이 같은 존재가 되게 한다 그런 말이죠. 이사야 40장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늘 새로운 성령으로 새로운 힘을 받고 활력이 있게 능력 있게 또 이렇게 강건하게 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은혜로 된 나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나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머리는 순금 같다. 순금 같다는 건 뭐예요? 순금은 이제 이 면류관을 쓴 거예요. 솔로몬이 그 면류관을 쓴 모습을 말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내게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와 같이 너희 머리는 순금 같다. 이것은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 참나, 은혜로 된 나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다. 이것은 주님만을 사랑하는 나, 은혜로 된 나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부석이라는 게 있었어요. 망부석은 이제 남편이 집을 떠났잖아요. 집을 떠났는데 늘 아내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바닷가에 가서 늘 바라봐요.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기다리다가 돌이 됐어요. 돌이. 그래서 남편을 그리워하는 돌, 이게 이제 망부석이에요. 망부석. 남편만을 바라봤죠. 다른데 뭐 곁눈질 하지 않고 하는 팔지 않고 늘 남편만을 기다렸어요. 네 눈이 비둘기 같다 그 말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눈, 주님만을 사모하는 눈, 주님만을 사랑하는 눈, 주님만을 소망하는 눈, 그것을 말하죠. 주님께만 마음을 드리는 것,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을 쳐다보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자비와 구원을 바라보는 눈이죠. 은혜로 된 나는 늘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떡 같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는 날, 은혜로 된 나는 평안을 누리는 나입니다. 평안을.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꽃밭과 꽃언덕에 가면 어때요? 꽃밭에 가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꽃언덕에 가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자동차가 많고 세상살이 복잡한 데는 마음이 막 분주하고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왜 자연으로 갑니까? 들러 갑니까? 꽃밭으로 갑니까?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 뺨이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떡 같다. 이것은 평화와 안식을 주신다 그 말이죠. 은혜로 된 나, 주님을 바라보는 나, 참 나에게는 주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을 말씀하셔요.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된 나는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세상이 고달퍼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 평강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평강,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뿐 아니라 우리는 평화를 줘야 돼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이 평화하기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 평화를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우리 은혜로 된 나는 평화의 말,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 은혜로운 말. 여러분, 모략이라는 게 뭡니까? 모략은요, 이 시체에 발랐잖아요. 우리 주님께 현금 유황 모략을 드렸는데, 모략은 시체에 발라가지고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게 뭘까요? 좋은 말이에요. 은혜로운 말. 사람들이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말, 이 공격하는 말, 미워하는 말은 마음이 상하잖아요.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이제 죽게 하잖아요. 그러나 용서하는 말, 은혜로운 말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이것이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 은혜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합화 같은 향기를 내는 말. 여러분, 우리도 이것이 은혜로운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주님의 말. 주님이 그렇게 너희는 악한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말은 내 입에서 내놓지 말고 은혜를 끼치는 말, 선한 말, 생명의 말, 사랑의 말, 이런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된 나가 하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원주민, 하와이 원주민이 치유의 말이 있어요. 하와이 원주민들이 하는 치유와 평화의 말이 있습니다. 네 가지 단어예요. 네 가지. 하나는 I forgive you, 용서합니다. 또 하나는 I'm sorry, 미안합니다. 또 하나는 I love you, 사랑합니다. 또 하나는 Thank you, 고맙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
네 가지 말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러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은혜로 된 나, 주님의 사랑, 참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14, 15절에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다. 이것은 아름답고 존귀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신다. 우리 전체를 사랑하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서로에 같이 사랑으로 보는 존재가 되라 하는 그러한 은혜로 된다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관포지교라는 말이 있어요. 관포지교. 이 관중과 포숙의 우정인데 춘추 시대 제나라에 관중과 포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중과 포숙이 같이 장사를 했어요. 네, 관중이 이익이 나오면은 열에 8, 9을 가져가고 포수가에게는 하나나 둘만 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관중은 욕심이 많다, 못됐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 포수가가 이렇게 그를 이렇게 덮어줍니다. 아니다, 그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 하고 덮어줘요. 또 관중이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는 미련하다, 무능하다 하고 욕을 해요. 그러면 그를 덮어주면서 아니다, 관중이 때를 못 얻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또 관중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3번이나 도망을 쳐서 왔어요. 사람들이 비겁한 놈이다, 겁쟁이다 하고 욕을 해요. 그때 포수가는 아니다, 관중에게는 노모가 계셔, 노모를 복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온 것뿐이다 하고 또 덮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포수가가 재상이 됐어요. 재상이 되고 이 관중은 이 왕에게 큰 잘못을 해서 사형수가 돼요. 사형수가 죽기 직전인데 이제 포수가가 자기 왕에게 말합니다. 전하, 이 제나라 하나만을 다스리려면은 저 하나만으로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이 천하의 패자가 되시려면은 관중 같은 사람을 기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왕이 그 포수가의 말을 듣고 관중을 용서해주고 재상으로 삼아요. 포수가는 자기 재상의 자리를 포수가는 자기 자리를 관중 재상의 자리까지 양보를 하고 넘겨줍니다. 나중에 관중이 말해요. 나를 낳아준 분은 어머니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수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포수가와 같은 포수가, 우리의 많은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또 많은 죄악을 다 용서해줘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언제든지 용서해 주세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하면 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은혜로 된 나로 살아가게 하시고 참나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교제하는 사람으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뿐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오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고, 친구로 우리에게 이러한 이 은혜로 된 나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이와 같은 큰 영광, 성령을 주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생애 열매를 맺게 하시죠.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하늘에 이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게 하시는 것처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로 된 나, 은혜로 된 나가 참나예요. 이 은혜로 된 나, 믿음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성령으로 늘 새로워져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많은 풍성한 생의 열매를 맺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 된 나, 참나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세워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많은 생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